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성령 강림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비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상고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잠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0명이나 되는 그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살짝 넘어가는 까닭은 2장 1절의 사건, 2장 1절서부터 오순절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을 짚고 넘어가야 사도행전 전체 맥락이 잡혀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의장도 아니고 수제자라서 그랬을까요? 일어나가지고 저기 그 가룟 유다가 다윗의 시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을 자살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니까 숫자를 부족하다 12이어야 하는데 하나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느냐면요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왜 그 회중석에 저녁 기도에 힘쓰라 해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면 됐는데 왜 베드로가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좀 도와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려고 천국을 또 천국의 권력이 임할 수 있도록 더 그것을 뭔가 자기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대신할 직분을 대신할 자를 나타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격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나중에 자격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서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출입하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의미로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예수하고 상관이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을 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가 있어요? 역사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내용을 다 들으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면 사도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지금 사도의 수에 가입할 사람은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시작된다. 자기가 세팅을 했잖아요. 왜 본인 마음대로 세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세팅을 본인 마음대로 자격 요건을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들로부터 그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목격자가 된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목격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죠. 승천하신 거 봤나 안 봤지? 예? 단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났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엇이 생략되냐면 역사적 예수님이 생략된 거예요. 만남이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예?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니 나 사도 수에 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두 사람을 천거를 받아가지고 23절 말씀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해서 뭐 이제 유다는 뭐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갔다고 하고 하면서 26절 말씀에 1장 26절이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띠아는 그 이후로부터 아무런 족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잠언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제비뽑기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인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비뽑기 배후에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나도 재수 없겐지 무언지 제비를 뽑았어요. 여기 모인 뱃속에서 이 풍랑이 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놈이냐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제비를 돌렸더니 요나가 뽑힌 거야. 신기하잖아요.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매년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은 이제 어떻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교인 수대로 이렇게 대략 50명이면 한 6, 70명 거 이렇게 한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와서 한 사람씩 내년도 성경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비를 뽑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제비 뽑기가. 그러나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는 없어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제비 뽑기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왜 일어나느냐 말이야. 전혀 기도에 힘쓸 것이지. 그러더니 그냥 직분을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직분을 대신해야 할 자를 뽑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왜 그 자격 설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의 자격 설정을 한 것이, 세팅을 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올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근거된 거예요. 세례요한 때 있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다녀본 적이 있었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 적이 있었어?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으면서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다 도망갔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가져야 한다. 저거들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니까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그랬었으면서도 어쨌든 그런 증거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베드로가 얘기하려면은 나처럼 예수님 부인했지만 이처럼 예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내가 생존했었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직책을 계속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하면서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냐면 사도행전이 강해가 되려면 이 부분이 나타나져야 해요. 사도가 아니라는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유대인들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 이미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었구나.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진 거죠.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 저기까지 전달이 안 됐겠느냐 말이에요. 사도회의에까지 전달되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그 사이에 메시지를 먼저 듣고 확신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의 계시를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확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이다. 이것을 알고서 이제 베드로한테 데리고 가죠. 베드로한테 데리고 가는데 이거 꺼림칙한 거예요. 어디서 굴러나온 사도야? 갑자기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맞춰보는 거죠. 이제 바울이 받은 복음과 사도 베드로가 역사적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다 맞춰보고 서로 들려보고 15일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이 같은 내용을 완전하게 이제 저기 다 서로가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다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분별의 영이 임한 거예요. 뭐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왜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해 가지고 이방인으로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는 뭐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을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모세 율법에 능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드리운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느냐? 그 까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드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 율법도 없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증명할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의 10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역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9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오버랩이 되죠. 이런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역사를 하고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 유대인의 사도로서 어쨌든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받은 직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베드로의 사도 바울에게 올무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크게 부흥을 이룬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은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뭐가 된대? 복음 계시는 그걸 완전히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 그런 것을 통해 둘러 엎는다. 근데 거의 단초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막 부르짖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도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사도가 아니라가니 저 사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 자체가, 사도 바울은 좀 불투명하고 이게 기반이 약해요. 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흔적이, 경험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약점이란 말이에요. 약점인데 그걸 딱 틀고 들어오는데, 세례 요한은 때로부터 예수와 더불어 같이 하행하였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분에 대한 증인된 자를 숫자로 채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모략이고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네가 주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응? 너한테 여러 가지 있어 너의 기반, 사도 바울이라는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묻는 것이 잘못이야.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느냐? 아닌데요. 너는 모르지. 증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넌 구약에 능통했지 않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로 오신 것이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계시를 받은 거 아니냐? 아, 그렇다고 주님 사도직을 갖다 흔드십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벌어질 텐데 뭡니까? 너를 가둬놓을 거야. 아예 로마의 감옥에다 가둬놓을 거라니까. 아,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너 아니더라도 쓸 사람은 많고, 너는 갇혀서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되다. 알았느냐, 소라야? 응? 너 완전히 막장까지 드러내야지. 뭐 저기 번제가 되려면은 멀쩡한 거 그냥 목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피를 잔뜩 흘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지. 예? 가죽 다 벗기고 끝나나? 가슴팍을 열고 그 다음에 배를 열어가지고 내장을 확 꺼내가지고 그걸 다 불살라버리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죽어야 해. 응? 네가 십자가의 도를 받았지? 받은 만큼 죽어야지. 응? 대표적으로 죽어야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능력을 받았으면서 눈퉁이가 반핑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사대해요? 예수님만 나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시고 완전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갑자기요 뭐 네 발짝 같은 것도 나타나시고 그거 하나 다 제대로 귀신 못 쫓아내십니까?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니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베드로 선생님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확 감옥문을 열어제키고 그냥 이 감옥을 나오게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보가 돼. 그래도 나가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이 주의 뜻이야.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부 다 로마에 속한 귀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귀족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가지 않는가.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는 것에 대한 그 결정적인 사건을 마련한 것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 거예요. 누가 일어나라고 했으며 권위를 주었으며 누가 사도의 직분에 규율을 세팅을 누가 그걸 주었으며 제비 뽑으라고는 누가 했느냐면 성령님께서 하셨나? 없어요. 갖다 붙이기는 잘 붙죠. 무슨 사람의 마음을 감찰 하시는 주여 이 둘 중에 사도 한 사람을 보이시옵소서 하더니 보이시옵소서 그러면 기도로 계속 하든지 그러더니
보이시 없어서 하고 나면 잽싸게 제비를 뽑아버리네.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제비 뽑기만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야지.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 속에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걸 미리 다 제정을 해놨어요. 너희가 왕을 구할 때가 올 것이니라 해가지고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다 율법에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하잖아요. 안 기다리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막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구하지를 않고 너희들 때에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선택이 잘못됐는가를 길길이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역사 속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묘하게 맞물려서 다윗에게는 왕된 자격을 위하여서 막 시험과 연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숱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역사가 피월룩졌어요. 어쨌든 아무 때나 일어나면 안 돼. 우리나라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만 넘기면은 간단하게 처리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탄핵이라든지 이와 같은 거 간단하게 처리할 것 같은데 야당이 연합해가지고 근데 딱 190이 해가지고 부족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직도 지긋지긋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17%, 10%대로 지금 곤두박질 치려고 하는 것인데 세계에서 꽁지예요. 그 정권들이 있더라고. 이 독재 정권들이 있겠는데 꽁지예요, 지지율이. 꽁치래도 무슨 뭐 상관도 없어요. 뭐 양심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이 정사와 권세를 쥐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융합되어져서 이 사단이가 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민족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이 백성들 속에 이 멘탈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지긋지긋해야 되니까. 예?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치 못할 일이다 할 정도로 이와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제 보궐선거가 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보궐선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야권에서 지금 5대 빵 되기를 원해요. 5자리가 비어 있는데, 예. 그러고 하게 되면 중간에 저거 나타나고, 이 귀신들은 또 예언도 잘해. 예. 귀신들이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은 이 9월 달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 그랬으니 건희 여사의 그 총선 거기에 대해서 농단 사건이 막 텔레그램 톡으로 막 다 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덜 찼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이 덜 찬 거예요. 예. 악이 덜 차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은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이 국정 총선에 관련된 개입했다는 이와 같은 것이 떠가지고 엊그젠가 나타났거든요. 토마토 뉴스에. 그랬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쫙 돌았었던 내용이래. 근데 그것을 토마토 거기에서 이제 딱 밝혀버린 것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밝힌 데는 어디까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이것저것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할수록 휘말리니까 말을 안 해요. 말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는,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들찬 거야. 악이 들찬 거예요.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이고 60대까지는 벌써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 70대는 남아있어요. 70대는 번히 남아있어가지고 뭐 끄떡을 안고 있어요. 예. 박근혜 그 정권이 탄핵을 받을 때, 박근혜 씨가 탄핵을 받을 때 여대 야소했었어요. 여건이 더 국회의원들이 많았었다니까. 근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다른 점이. 그게 뭐냐면 국민 여론이 70%를 넘어간 거예요.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 지금 국민 여론이 60%나 65%나 아니면 50%대 후반이나 이 정도 된다는 거야. 예? 그것도 아니면 안 되나요? 지금 이거 192석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 정계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국정을 다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고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의 숨은 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거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2장 1절을 잠깐 봅니다. 3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불길이 막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이렇게 임하듯이 윤광로에 불길이 임하듯이 막 불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막 임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게 지금 엘리야 때 역사할 때도 이와 같이 역사를 했거든요. 불을 내리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이렇게 이게 막 임하는 것을 엘리야 시대 때에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 야, 하나님께서요 그 성령이 이 지구상에 임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 속에 임하는 공식적인 현장이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역사하시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보내시는 바 성령이 이 지구상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속에서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을 그냥 블레셋 군대를 막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 삼손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부터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막 권능을 받고 나귀 턱뼈 가지고 딱딱딱딱 때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above 삼손 위에 머물러 계시다가 쓰일 때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사람의 몸속에 임할 것을 예표한 것이 뭐냐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 메시아 삼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모든 직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들을 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주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계셨다가 언제 떠나셨다가 왜 지금 오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느냐?
그것을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세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이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성령님이 인간에게서 떠납니다. 인간에게서 떠나요. 자, 6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above 인간의 위에 머물러 계시다가 쓰임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밤중에 내게 내 심장 속에서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심이여 이래. 안에 계신 분을 왜 계속 모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속죄함과 의롭다 칭하심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정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부흥 강사는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예수님 떠나십니다. 어딜 떠나? 안 떠나.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안 떠나.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 속에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떠나요. 어딜 떠나? 그냥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떠나면 숱하게 죄를 범하면 왔다 갔다 뭐 월세를 사는 거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온 우주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오셔서 뭐 하시느냐?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의롭다 칭, 예수 피 때문에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예수 피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과 역사들이 이 오순절 사건 속에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이게 모르기 때문에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해. 어떤 정도로 정확하게 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어야 해. 근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면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두뇌 속에 특별히 이 언어 능력 있잖아요. 여기에 이 언어를 확 바꿔버려요. 그게 방언을 통하여서 주님이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쫙 바꾸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다음 주간에는 그 내용이 도대체가 우리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며 두뇌공학적으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되 특별히 방언을 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방언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요. 예. 그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의적 숭배에 속한 생각으로 말하거나 육신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을 갖다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훈련을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것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 이 얼마나 다른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게 남은 거거든. 남은 거. 베드로가 그게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이지 뭐 거기다 갖다 붙여 주의 뜻을 하가마시어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제비 뽑기로 왜 들어가냐? 참 나와.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제비 뽑기로 해서 사도인가 아닌가 결정하자 그러지. 아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전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는 성령의 이 지도를 이 성령의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다음에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이 딱 등장했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단초를 여기 이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의장이 되려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의장도 사도 베드로에게 안 맡겼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쥐고 있었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회의의 의장이었었어요. 예. 베드로는 뭐 하니까? 베드로는 나가야지. 복음 전도하러. 권능을 행하러 나가야지. 예. 유대인들에게 전해야지. 근데 유대인들에 전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은 어떡할 거야?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전체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나도 요즘은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하러 다니면은 나는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제 준비 찬송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내게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준비 찬송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다람쥐가 밤을 막 따가지고 입에다 넣고 막 욕심껏 막 넣어요. 넣고 난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땅바닥에 가지고 딱 숨기고 덮어놓고 땅바닥에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몰라가지고 밤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얘가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잔뜩 떠있는데 다른 내용은 빼놓고 이 다람쥐가 그냥 밤을 이게 저 터지도록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든지 내가 입안에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환상으로.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입에 말을 주리라. 그 말을 줘가지고 하면은
1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말을 증거해요. 그것이 다 증거되잖아요.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끝날 때도 세미나를 그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내 속에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내 속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멀쩡하시네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마다 입에서 시퍼런 불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시퍼런 불 나오는지 몰랐어. 여러분 조심하셔요. 막 시퍼런 불이 나온다는 거야.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입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충만함을 따라서 권세와 능력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시퍼런 불 나오는 거 봐라. 시퍼런 불 나오지 않느냐.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 보여주시다가 그걸 맨날 그거 보여주셔봐. 복잡해요. 이것도 말하다가 불 나가 이럴 거 아니야. 그것도 교만한 것이지. 예? 예? 그게 교만한 것이지. 내 입을 바라봐. 허경영이야? 예? 내 눈을 바라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울 위에다가 허경영을 써놓고 그냥 1년 동안 놔둬도 그 우유가 능력이 있어서 버터가 됐을 뿐이지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뇨도 나왔고 고혈압도 나왔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참 별 미친놈이다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갖다가 내 입에서 푸른 불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게 무엇들을 그렇게 해. 사람이 그냥 사람이지 그냥 말할 때마다 목사님 입에서 불 그럴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여러분에게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불시험을 견뎌내요. 여러분들 아셔야 해. 불시험을 제가 당하는데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셔서 연단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불시험을 내릴 때. 예? 그때는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준다는 것은 능히 불시험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뭐에다 쓰려고? 그 사람의 갈 길 다가도 연단을 받아야 해. 골리앗을 쳐 죽이는데 쳐 죽이고 난 다음부터 미친 사울왕, 귀신이 들린 사울왕, 이와 같은 사울왕한테서 핍박과 연단을 받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않으리라라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유다 왕이 됐어. 또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유다 왕으로서 있는 동안에 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던 모든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다윗 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났어요. 예. 그걸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것만 하고 맞춰보십시다. 저기 북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잠깐 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그냥 내려가서 그렇게 마귀가 드글드글거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자기가 철회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래서요. 저는 제 부인이 마귀 같아요. 그러는 거야. 아니죠. 반대죠. 예.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능히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뜻을 몰라가지고 막 싸운 거죠. 부인이 마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네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내려갔으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인데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때 그걸 잘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합격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싸워요. 기도하고 내려가면 여전히
택시 운전수가 이제 다음 날 와가지고 택시 운전수가 시비를 걸더래. 아따 이거 주님께 내가 기도 예언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더니 이것을 통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야. 다음 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거라고. 택시 운전수가 괜히 성질 건들어? 더 언어를 명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소라 씨? 왜 성질 긁어? 성질을 긁어요. 저 소라 집사님이 내가 듣기로는 웃겨요. 자기는 무슨 공무 일을 하다가 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징징대고 다니는 사람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 싫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된통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보건소 직원들이 다 알 정도로 잉잉거리면서 울면서 다녔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너 막장 네 속에 있는 아랫배 속에 있는 이 장을 여기에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거 너 그냥 그래 잘났다. 너 잘났는데 너는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확 긁어내니까 막 아주 어리석은 자기 위에 과장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 자기보다 더 멍청한 것이 가르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 더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속을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의인이 치긴 뭘 의인이 쳐. 나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쳐요. 예? 나보다도 못나 터진 것이 잘난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쳐. 그렇게 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예?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것도 통과하는구나. 응? 내가 너를 존귀한 자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응? 소라 집사님 속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한 번은 근심의 문제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생활비를 감당을 할 만한 운전을 못하겠거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전하니까 그 부담이 다 저쪽으로 오잖아. 딸한테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떡하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담하라. 형제가 셋이 있는데 30만 원씩 분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분담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텐데 그게 더 걱정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주님이 분담하라 하셨으면 뭔가 주님이 계획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걸 톡으로 가족 톡으로 딱 했더니 조금 있다가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30만 원씩 감당할게요. 이렇게 왔어. 그걸 모르고 모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짐을 소라 집사님의 짐을 아휴 나는 지금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돈은 많이 없고 나는 또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느니 전에도 해봤을 거 아니야. 동생들한테 말을 안 들어먹지. 그랬는데 분담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니까는 순하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30만 원씩 이렇게 하기로 분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근심을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니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 한다. 쉽지 않아요. 자식들 몇 명 있어도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은 아버지 생활비를 대는가 부모님 생활비를 대는데 30만 원씩 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아이고 네 살기도 바쁘다. 응?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 그 촛대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야. 나는 소라의 하나님이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고 너의 모든 마음의 도모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표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네 안에 거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를 치신다는 거야. 누구 앞에 소리치겠어요? 천사들과 모든 자들 앞에서 욥을 갖다가 자랑하듯이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들 본 적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천사들에게 자랑하시고 그러시잖아. 그렇게 외쳐 부르신다는 거야.
소람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어려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참 맨날 울고 다니고 그냥 아이고 내 위에 과장도 나를 갖다 씹어 먹으려고 그러고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이제 늙으셨다고 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 하나하나 닥쳐지는 일마다 주님께서 네 안에 임하실 거 믿어라. 그리고 너 혼자만이 이 모든 짐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를 붙여주시리라. 그래가지고 믿으셔야 해.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주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주의 역사 속에 나를 우리 모두를 두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내 마음에 적용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우리가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